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종교개혁 주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개혁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네로 황제라고 아시죠?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핍박은요, 여러분 몇백 년 동안 거의 200년 넘게 핍박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핍박한 이유가요, 여러분 황제들이 죽으면요, 그들을 이렇게 외쳤답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그들에게 주었답니다. 여러분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누구에게만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호칭을 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는 분위기로 그것을 우상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있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로 인해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로 인해서 핍박이 시작되었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핍박이 심했냐면요.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화형을 당하는 건 기본이고요. 뭐 사자나 호랑이 밥이 되기도 하고요. 개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요.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요. 밤에 가로등으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묶어가지고 불태우면 어떻게 돼요?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로등으로 횃불로 기독교인들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밤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그렇게 처형을 했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잡아다가 여러분 가로등처럼 묶어가지고요 불을 태워가지고 불을 밝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계속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거리를 밝혔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전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그리스도만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하에 그 믿음하에 자기 목숨조차도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여러분 바울도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순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죠. 여러분 그 핍박이 무려 여러분 200 몇 년 넘게 그렇게 몇백 년을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의 생명은요, 로마 전체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티 대제가요,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황제가 되려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다 돌아보니까 다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귀족들이, 정치인들이 누구를 믿고 있어요?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황제가 되고 뭔가 기반이 탄탄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온전히 믿어서 믿음을 가지고 공인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드디어 핍박으로부터 물러나는, 그래서 여러분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온전히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핍박이 끝나고 박해가 끝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나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겠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제 교회가 온전히 로마의 국교가 돼버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편안의 시대가 왔고 좋은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여러분 믿음이 탄탄해지고 더 뿌리 내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웬걸 여러분, 오히려 그 이후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속도로 변질되어지고 부패하며 타락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교황 중심으로 교권주의로 가게 된 교회. 여러분,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패로 말미암아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뭐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순뻥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냥 겉으로 한 명분이었고요. 십자가는 원정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의 권력과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죽음을 맞이하죠. 심지어 여러분 흑사병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많은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교회가 망했냐면요. 종교개혁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요. 이런 별명입니다. 사치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취임식 할 때 교황들이 보통 취임식 하잖아요. 지금도 교황 되신 분들이 취임식 할 때 흰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레오 10세는요. 취임식 할 때요.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분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수대에 물을 다 끊고요. 거기를 뭘로 채웠냐? 와인으로 채워가지고요. 자기가 지나갈 때 와인이 분수대에서 뿜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분수대에서 와인이 터지니 좋아했겠죠. 네, 흥청망청할 수 있어서. 그만큼 사치의 끝판왕이고요. 또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가요 먹는 모든 음식과 그릇은요 다 금접시였고 금잔이었답니다. 여러분 그거에 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쓴 그 금잔과 금접시를요 한 번 쓰고 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강가에 바로 버렸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강을 빨리 찾으세요. 네, 그 밑에 있을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금접시와 그런 것들을 한 번 쓰고 금접시를 버려버렸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사치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120년간 여러분 건축하고 있었던 성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 한번 보세요. 멀리서 보면 마치 지금은 열쇠처럼 바티칸 생겼죠. 시국이라고 하죠. 사도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떠올리게 한번 되는 보세요. 성 베드로 광장입니다. 저게 교황 120년 동안 알렉산드르 건설된 7세의 명으로 베르니니가 조금 컷 띄워주세요. 1656년부터 120년 동안 1667년에 걸쳐 무슨 11년간 성당입니까? 여러분 세웠습니다. 아십니까? 광장의 최대 수용 인원은 약 성당입니까? 30만 명입니다. 네,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광장을 그 보면 광장이 양옆으로 열쇠처럼 기둥이 생겼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복도가 왜요? 보이시죠? 왜 열쇠처럼 광장을 건축을 감싸고 했을까요? 있는 듯 보이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반원형으로 생긴 13절에서 회랑인데요. 20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회랑은 그 성경에는 누구에게 자체만으로도 주었다라고 거기 돼 웅장하고 있습니까? 멋스럽죠? 예, 베드로에게 준 것처럼 표현돼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 해석한 거죠. 사실은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하에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였는데 교회가요 그거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첫 뭐라고 명명을 했습니까? 첫 교황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0년 동안 저 성당을 건축했는데요. 여러분 저기에 들어간 돈이요 지금으로 환산하니까 40조랍니다. 120년 동안요. 근데 여러분 교황청에서 1년 동안 썼던 예산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요. 그 당시 약 2천억 정도를 썼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네요. 2천억은 뭐 조 단위가 아니니까 뭐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매년마다 2천억 정도를 썼던 게 교황청이에요. 그러면 돈이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부족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사치가 심했냐면 그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를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냐면요 이 교황이요 모든 성 유물 같은 거를 판매하고 여러분 그 유물들을 볼 수 있도록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드디어 관광지가 된 겁니다. 돈을 받고, 야, 성유물이야. 한번 봐봐. 이런 것들이 된 거죠. 심지어 여러분, 교황이 성직과 관직을 줄 수 있는 게요, 여러분, 레오 10세 당시에 2150개나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관직이 2150개나 됐대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이 생겨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많이 생각되는 게 없어요? 매간매직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주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뭐가 될 수 있냐? 추기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황을 누가 선출하죠? 예, 아십니까? 교황을 누가 선출하는지? 가톨릭 성도들이 다 선출하나요? 아니죠. 예, 추기경들이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예, 추기경이 될 수 있어요. 또 돈만 많으면 뭐까지 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추기경 중에 한 사람을 뭘로 세워요? 교황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타락할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드디어 더 하나 나왔습니다. 드디어 성 베드로 성전을 건축비가 필요하니까 이제는 뭐까지 팔기 시작했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면죄부로 알고 계시죠.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죄인은 뭐를 받게 돼 있습니까? 벌을 받게 돼 있죠. 그 징벌로부터 그 벌로부터 면죄해 준다는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면벌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요 드디어 돈을 주고 돈만 내 그러면 교황이 면벌부를 써줍니다. 너는 모든 벌을 제사함을 받는다. 벌을 사함을 받는다. 종이 증서 하나를 주면서요. 너는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증서를 도장 꽝 찍어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앞장섰던 수도사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팔았답니다. 야 헌금을 헌금함에 들어갈 때 여러분 보통 이제 동전을 넣다 보니까 헌금함에 무슨 소리가 나요? 찰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찰랑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안 놀라시네요. 사야죠 당장. 예?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서 찰랑 소리가 내는 순간 연옥에 있었던 성경에 없는 겁니다. 연옥은요. 또 만들어냈죠. 중간지대인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 그래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예? 죄를 조금 약하게 지었어. 그래가지고 천국 가기도 애매하고 어디 가기도 애매해? 지옥 가기도 애매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연옥이라고 그것을 중간지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서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는데 너가 뭐 하는 순간? 헌금함에 찰랑하는 순간 너 돌아가셨던 부모들과 조상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으로 직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러분 면벌부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요? 일반 성도님들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써 있었거든요. 즉 교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즉 신부들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이 곧 뭐라고 믿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 심지어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든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내 죄가 자기가 죄 있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벌을 안 받는다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어디까지 직행?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거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요, 교회가 부패하면요, 이 정도 갑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여러분. 지금 들은 여러분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게 진리로 믿었어요. 우매한 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우매한 자가 됐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적 눈먼 인도자여. 교회가 여러분 장님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장님이 되어 그 눈먼 인도자가 누구를요? 성도들을 눈먼 장님으로 만든 거예요.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금을 많이 갖다 준다고 되어집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돼버린 교회. 타락하고 변절돼 버린 여러분 신부들과 교황과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이죠.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사망으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 교회.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신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쓴 한 사람이 외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음을 한탄해하며 개혁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잘못된 진리로부터 벗어나 참 진리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중심으로 여러분 나왔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여러분 그거를 뭘로 썼는 줄 아세요? 라틴어로 썼어요. 그 말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신부들하고 사제들만 볼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황 입장에서는 뭡니까? 반역이고 반란이죠. 자기의 권력을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고 올바른 진리의 소리인데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돈에 사로잡혀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이 교회는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누가요? 루터가 어디에 씁니까? 종교 재판 앞에 쓰게 되죠. 면직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면직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 아시죠? 루터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 돼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얼굴에 덮였나 봅니다. 자기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종교 재판에 쓰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진짜 교회를 개혁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오직 성경대로 조금 돌아가자 회복하자라는 중심으로 썼던 건데 오히려 자기를 종교 재판에 세웠던 교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 당시 종교 재판은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거의 뭐를 때려요? 거의 사형이에요. 사형 아니면 풀려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분 근심이 안 되겠어요? 자기 목숨줄이 달렸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부인이 뭐를 입고 나타났잖아요.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부인이. 그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누가 돌아가셨대요. 그 누가 돌아가셨냐? 뭐 우리 친척이냐? 누구냐? 막 물었는데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노발대발 쌍욕을 날렸겠죠. 이 여인이요 미친 거 아니냐면서 어떻게 하나님 돌아가시냐면서. 참 지혜롭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한 방 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목숨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해준 거죠. 누가? 부인이. 담대하게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자꾸 우리를 구교, 신교로 나누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프로테스탄트. 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항하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저희들은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리폼 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폼 처치가 뭐냐?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항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벗어난 그 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요?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게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회가 어떤 주의인지, 개혁주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루터로 시작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5가지 강령이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강령이 뭐냐?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성경보다 권위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이며 성경만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절대적 기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의심할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썼지만 40명의 저자가 썼지만 이 말씀은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만이 참된 진리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절대 기준이에요. 성경에 빗대었을 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타락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회자가 부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 이야기가 무조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목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선포할 수 있어요. 그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아, 내 기준에 저 목사님 말은 안 맞는데? 아, 내 생각에는 목사님 저 틀린 생각인데? 그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여러분 온전히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나 만약 제가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목사님, 목회자를 누가 함부로 하라랍니까? 틀린 이야기를 했을 때, 틀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당연히 찾아오셔야죠. 안 그래요?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넘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썩은 거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그 복음을 개혁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그 복음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눈 감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된 기준을 오직 성경 앞에, 말씀 앞에 두시길 축복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 날마다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지배되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을 정도로,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뭐 할 정도로요? 불신앙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성숙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부패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 원죄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하나는 죄책과 오염입니다. 죄책이라는 건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뭐를 해야 돼요? 뭐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죄책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온 것이 아니에요. 뭐도 왔다? 오염이 되었어요. 부패가 되었어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모든 것이 뭐가 되었다? 부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가 해결된 겁니까? 그러면 죄책이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뭐를 받지 않아요?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러나 뭐는 남아있어요? 오염은 남아있다고. 그걸 죄성이라고 하고 죄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 앞에 나를 집어넣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언제 성화될까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영화의 축복 누릴 때, 그때 뭐로부터 끝납니까?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걸 착각해가지고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냥 선택하고 죄 지으면서 사는 게 여러분 끝났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게 여러분 타락한 거고 부패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아셔야 돼요. 오직 성경. 두 번째 강령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것도 뭐를 받을 수 없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조금도 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온전히 부패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뭐를 사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면벌부나 뭘 사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조건 중에 조건이 바로 조건 아닌 조건인 거죠. 무조건인데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뭐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직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분은,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다섯 번째 강령은요, 여러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맞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게 바로 오직 영광. 다섯 가지가 여러분, 개혁주의의 강령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의 삶의 신조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 한번 외쳐보세요, 속으로. 박 목사야, 너는 하나님의 성경을 사모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렇게 사니?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니?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니?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뭐가 보이기 때문에요? 또 나의 부패성이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죠. 개혁된 교회는 뭐 해야 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17세기 네덜란드 신학자가 주로 썼던 거지만 너무나 공감하고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분이 쓴 교회라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교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인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 보편교회는 개혁될까요? 안 될까요? 개혁될 일이 없죠. 완전한 교회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보이는 교회, 조직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교회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가슴에 품고 사셔야 돼요. 매일 우리가요, 나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 앞에. 나는 그러면 개혁되고 있는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옛 사람, 옛 체질, 옛 습관의 생각과 원리와 논리와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패했던 모습으로 살아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논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반드시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간다면 여러분도 개혁되어지고 그 개혁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길 축복해요. 정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는 이유는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이유는 개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개혁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 이제는 환경 핑계, 누구누구 핑계 그만 대시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를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세상에 보이지 않는 권세자는 누구예요? 악의 세력일 거고 악의 영들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전혀 우리를 돌보지 않을 거고 세상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거고 힘들게 만들 거며 교회를 뭐하도록 부패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거며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도전할 거며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교회가 무너진 겁니까? 조직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보편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아니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모여 있는 게 참 교회인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고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미 봤잖아요. 우리는 너무 부패된다. 30년 만에 부패되는 거 봤잖아요. 50년이 뭡니까? 100년이 뭡니까? 한 세도 못 지나가지고 부패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지, 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세상과 사회, 교회를 탓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개혁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번 주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죄책과 오염으로 늘 하나님을 향한 중심보다는 죄를 더 사모하고 죄를 위해서 더 살아가며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소경된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 굳은 마음으로부터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몸된 교회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개혁되어짐으로 세상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내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